오늘은 과거에서 떠난 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은밀하게 오가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이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말, 약간 흉을 보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저 양반 성장했어요. 저 양반 많이 변했어. 말마. 아유,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 또 그 다음에 달라졌어. 교회 6개월 나오더니 많이 달라졌어. 이런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은 뭐냐면 저기 저 사람이 전도사래. 저 사람이 장로래. 저기 저 사람이 이 교회 권사래요. 또 저 사람이 안수집사래.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모든 신자가 들어야 할 말은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신자는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등등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장로로 부르든 거듭난 사람으로 부르든지 간에 신자라는 말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뭐가 특별하냐?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세례받기 전에는 신자라는 말 안 합니다.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또 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세례받고 달라진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세례받고 달라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와 다른 사람입니다. 과거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위치가 바뀐 사람을 우리가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안 보이는데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은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의 피체 미한 자였다 이런 말을 해요. 과거의 우리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보면 이 디도서 3장 3절을 다 공부하면 돼요. 첫째가 뭐냐?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야. 시편 14편 1절에 비해서 이 말을 말하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얘기야.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또 그 행실이 가증하다 그랬어. 선을 향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보면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없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 독전 자기 멋대로 삽니다. 마치 성난사자처럼 성질을 부리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요즘 표현하면 고구마 밭을 해치고 돌아다니는 야생 멧돼지와 같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했나요? 그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도 모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육적인 것만 보고 육적인 것만 듣습니다. 허망한 것만 보고 즐기며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또 뭐가 특징이 아세요? 세상 평가에 울고 웃습니다. 설교 시간에 찔리는 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옆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냥 팍 하죠. 네가 나한테 뭐 그랬어 하고 세상 평가에 울고 웃는 것이 그들입니다. 또 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활에 익숙하고 즐깁니다. 요즘 그 뭐 인터넷 좀 보고 나면은요 이 세상에 완전히 아수라장판이 있더라고. 그 아수라장판 속에는 반드시 성적으로 부도덕한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떠냐? 과거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순종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야. 신자라고 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죠. 그들은 지옥과 천국에 대해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모에 대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란 누굽니까? 하나님의 1차 대행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보낸 부모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는데 1차 대행자라고. 그런데 부모에게 대드는 인간들이 있어.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데? 에? 부모의 가르침을 등한히 합니다. 여러분 시카고 바닥에 보세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가르침을 등한히 한 인간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사는가 보라고. 허우대가 멀쩡해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근데도 인생이 아주 쪼그라들어 살잖아. 부모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렇게 안 산다고. 중간에 가다가 정신 차린다고. 이것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거부했죠.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믿지 않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똑똑한 척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속았짝이야. 누구에 속았냐? 첫째가 마귀에 속았어요. 아담과 어떻게 했어요? 먹어도 안 죽어 하니까 홀대당 먹었다가 마귀의 유혹과 충격에 넘어가서 인생 그렇게 됐잖아. 하나님 대적한 자가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속아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없어, 지옥은 없어, 천국도 없어. 저 다 사기꾼들이야. 보이는 세계만이 존재하는 거야. 저 목사가 다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속아놓으면 안 하죠. 죽을 때가 되면은 그때서야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닫게 돼. 또 어디에 속냐?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나는 달라. 나는 이래봐도 난 무지에 강한 사람이. 예수 없어도 나 살아. 내 머리 나 사업 잘할 수 있어. 나는 발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문제 없어.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 보라고 이거. 인생은 초장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이제 60이 넘었어요. 자, 자신만 믿는다고 강제면 살아왔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또 속하게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많아 행복하다. 말씀드린 대로 돈 잔뜩 싸놓고 3불 90전짜리 설렁탕만 먹고 죽은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속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고 다스리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 속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잘났다고 그러지.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거품을 들고 난리 치죠.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속고 자신에게 속은 결과는 어떠냐? 결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이 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이 되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간이 되고 허랑방탕한 인간이 되고 교만과 오만과 자만에 가득 찬 육적인 인간이 되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야 하나님과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무수합니다. 전 그래서 가서 그래요. 너 바로 죽기 직전에 누가 오는지 알아? 시커먼 것들이 온다. 고개 끌려가면 안 된다 가르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에서 차관하던 친구들, 판사하던 친구들, 대기업 전마상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너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막 그때 쫓아다니면 영원히 가는 거다.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신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서요.
기도 못하는. 바쁘다는 자기 속임이야. 바쁘다는 사람이요, 정확히 보면 자기 스스로 속는 겁니다. 예?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독감 걸렸다. 그러면 쉬게 돼 있어. 독감 걸렸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봐. 왜 교회 못 나와? 예? 바빠서 내가 교회 못 나갑니다. 바빠서 내가 말씀 못 읽습니다. 바빠서 내가 무슨 그걸 못 합니다. 그게 자기한테 속은 것이지. 예?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면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교회 한 번만 이렇게 나가주는 거야. 요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교회 한번 나가주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나가주는 거야. 목사가 불쌍해서 나가주는 거야. 야, 그거 내가 안 나가면 어떡하냐. 그게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나 안 나가면 목사님 얼마나 쓸쓸해서. 아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두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목사 얼굴 보러 나는 거 아니라고. 저는요, 뭐 우리 첫째 인정하잖아요. 몇 분 안 와도 나는 300명, 1000명 대상으로 나 설교 준비합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요. 왜냐? 1명, 2명, 3명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신분을 꾸리니까 최대한을 해서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거든. 응? 그걸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옛날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야. 우리의 육체 삶은 세상이 여러 가지 정욕의 종로로 샜다 그 말이에요. 정욕이란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것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것. 돈에 대한 정욕. 이거 아닌 것 같지만 정욕 대단하죠. 명예에 대한 정욕. 또 권력에 대한 정욕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정욕. 이성에 대한 정욕이 대개 어디서 되면 캬바레에서 시작되고 술집에서 시작이 되죠. 그 정욕이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지. 근데 그 정욕에 따라가면 또 뭐가 있냐면 좀 오는 게 좀 뭐가 있어. 그 정욕에 그냥 매진하죠. 그 다음에 잘 보이려고 하는 정욕. 명품 탁 들고 성형해가면서 말이죠. 하체 잡아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정욕을 위해서 거짓말, 사기, 속이는 거, 눈가림, 더러운 짓, 불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것이 옛날에 살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고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 솔직한 얘기를 해요. 나도 이제 직장 끝나고 나면은 저녁 때 카바레 가서 노느라고 좋다고 달려다녔지. 죽는 줄은 모르고. 한마디로 옛날엔 말이죠. 정욕을 쫓아서 몸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했어. 하고 나서 또 하고 또 했어. 그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다 그 말이야. 그 당시에 윤리도덕과 양심은 그림책에는 그림이지 무슨 그게 사람 움직이는 뭘 움직여. 그 다음에 또 어땠냐? 행락의 종로를 했다 그 말이야. 정욕의 종로를 한 것도 부족하다 이제 행락의 종로를 했다는 말인데 이 행락은 뭐냐?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즐거움을 찾아봤더니 즐거움이 꽤 많더라고. 보세요. 느끼는 즐거움 있어. 사람이 그 느끼는 즐거움. 그 다음에 그 보이는 즐거움이 또 있어요. 저거 명품 저거 10,000불짜리래. 보이는 즐거움이 있어. 쫙 뽐내는 즐거움. 그 다음에 그 듣는 즐거움이 있어. 예쁩니다. 사모님 예쁩니다. 그냥 거기에 홀라당 그런 즐거움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노는 즐거움. 어두컴컴한 불빛에 강 노는 즐거움도 있더라고. 그 다음에 부둥켜 거 비비는 즐거움도 있잖아. 그냥 샤워에 가가지고 부르스를 치면서 이런 즐거움. 그 다음에 또 슬라트몰에서 따는 즐거움이 있어. 그냥 죽더라고. 그냥 집에서 마누라가 기다리는지 남편이 기다리는지 몰라. 그냥 따는 즐거움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보는 즐거움. 참 좋다. 보는 즐거움 있잖아요. 야동 보는 즐거움. 그런 것도 있잖아. 그 다음에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취하는 즐거움.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막걸리에 취하고 취하는 즐거움. 그 다음에 말촌 신경적인 즐거움. 기막히죠. 그 다음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즐거움. 형제가 나가 자빠져도 I don't care. 내 돈은 부를 수가 없어. 차곡차곡 쌓아두는 즐거움. 그 다음에
또 무슨 즐거움입니까? 거들먹거리는 즐거움. 야, 저 책을 만지냐 임마. 거들먹거리는 즐거움. 돈 자랑하는 즐거움. 칭찬받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에 뭐냐면 그냥 끌려다녔다 이거 옛날에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신자가 돼서 이 즐거움을 체크해 나가면서 버린 적 몇 개나 있어. 사실 집회 나가면 말을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못하지. 그렇게 본게는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게 그 즐거움, 먹고 마시는 즐거움 잘라내는 거지. 왜냐? 그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나를 죽이니까, 내 영혼을 주고 내 육체를 죽이니까 잘라내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거기에 행락과 종료과 행락 종로를 했다고. 종로를. 예? 그 종로를 어떻게 어느 정도 했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죠. 그때가 아마 한 20살 정도 그 정도 될 때 이렇게 보신탕이 먹고 싶단 말이야.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남의 집 개를 갖다 끓여다 먹는 거지. 어떻게 먹어? 고기 덩어리에다 낙지 집어넣고 나면 개 앞으로 가면 개가 탁 먹잖아. 그럼 그 개 그냥 끌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개는 줄줄 끌고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사는 것이 뭐냐면 마치 그렇게 끌려간다고 말이야. 정욕과 즐거움 찾기에 바빠서 영혼력이 죽는 것도 모르고 쫓아가더라 이 말이지. 돈에 정욕이 되니까 뭐예요? 돈이 된다고 하면은 살인도 서슴지 않잖아 세상 인간들이. 자, 이게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결과는 어땠냐 이 말이야.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보세요. 응? 죽으라고 고집하면 그렇게 살아오더니 어떻게 됐냐 보라고. 참 불쌍하잖아. 어? 참 추하잖아. 어? 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됐어. 또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응? 그래서 하고선 그냥 외면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가지고 생내병사 어디 지옥을 따라가는 인생길을 살지 않아. 세상의 정욕과 행락의 종으로 탄 결과는 뭐냐? 추한 인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이 60대가 70대 가지고. 어둠 속을 그냥 영혼이 달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 불쌍하지 않습니까? 처량하지 않습니까? 아마 노부모가 살아계시면은 그 아들 딸 보고 말이죠, 잠을 못 주무실 거라고. 그 다음에 또 옛날 우리의 인간관계 또 어떻겠습니까? 세상 관계는 그랬고 악독했어. 악독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질적으로 나쁘겠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뭔가 하니 이런 얘기에 내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농담 얘기야. 부인이 남편을 갖다가 독살을 했어.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얘기를 했어.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너는 양심도 없느냐? 어떻게 독살했냐 했더니 아침에 남편이 커피를 좋아해서 그 커피에다가 뭘 약을 조금 쳐줬대. 근데 나중에 부인이 그러더래. 당신은 양심도 없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래 얘기하더래. 어떤 데 좀 양심 찔렸어요. 그러더래. 어떤 데 찔렸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 커피 오늘 왜 이렇게 맛있어? 한 잔 더 줘. 인간이라는 게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흔하게 경험을 합니까? 그게? 에? 이걸 악독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속임수로 남을 해치는 말, 자기 유익을 위해 속이고 모험하는 말, 이간하는 말, 망설이지 않고 내뱉는 인격들, 이익이 된다면 죽는 것 빼고 다 하는 것. 악마의 성품에 빠져 심지어 부모, 형제, 친구를 버리고 배신하는 인간들. 이게 악독하다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투기를 일삼았다 그랬어요. 뭐냐? 투기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느끼는 거래. 이게 투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즐겁지가 않은 거야. 남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하는 성품이야. 그건 뭐야?
가까운 사람이라도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잘난 사람 깎아내리고 한마디로 사촌의 땅을 써도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의 실력이나 재능이나 그런 것들은 흔쾌히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게 있더라고. 자기하고 관계없는 먼 지방 사람이 잘 되면 그렇게 좋아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임영웅이를 지가 상전에 보길 봤다. 그 사람이 상전에 보길 봤어. 임영웅이 팬이 돼가지고 말이야 돈을 모아가지고 뭐 아이고 그게 미친 사람들이지. 응? 자기 사촌 아이가 잘하니까 깎아내리더니 자기가 모르는 임명을 잘하니까 돈 모아가지고 후원자가 되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야. 하여간 사람은 투기를 쌓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무슨 가증스럽다 이게는 이 가증스럽다는 말이 뭐냐면요, 토해버리고 싶다는 얘기야. 토해버리고 싶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냐면 피차에 미워했다 이 말이야. 미움을 받고 미워하고 그냥 미움을 서로 토습하는 거지. 주거니 받거니 응?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약하면은 인간관계에서는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데다가 가증스러워 퇴버린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고 옛날에는 개인의 삶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여러 행락과 정력의 종로를 세웠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은 자였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은 유익에 따라 그냥 팔고 넘기는 거죠. 어떤 사람에서 외면당하는 인간, 사랑받지 않은 인간, 짐승 같은 인간, 유길주의보다 해악을 끼치는 인간, 안과 밖이 다른 지킬박사 하이드와 같은 인간, 하나님과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마귀에게 환영받는 마귀의 종으로 생로병사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살았었다고 말이야. 이렇게 살아온 것이 여러분과 나의 옛날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야. 신자는 여기서부터 달라졌다고 말이에요. 자, 옛날에 말이죠.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옛날 모습이었잖아. 그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 그게 뭐냐?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남성 집사하고 나하고는 지옥을 만드는 주인공으로 살았다고 말이야. 성인 집사하고 나하고는 지옥을 만드는 주인공으로 살아왔거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옥을 만드는 주인공으로 데뷔하고 살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니까 이게 뭐야? 가정도 지옥이 되고 단체도 지옥이 되고 사회도 지옥이 되는 거라. 여기서부터 달라진 사람들이 뭐야? 그게 신자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남지사님 우리 같이 이제는 다시 지옥 만드는 주인공이 되지 맙시다. 아멘. 지옥 만드는 주인공이 되지 말자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계속 벗어나는 것이 뭐야? 그게 경건의 생활인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크리스천이 가야 하는 삶인 거다 그 말이야. 그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다 그 말이야. 근데 목사가 돼서도 내가 너를 살펴보니까, 장로가 되고 살펴보니까, 권사가 되고 살펴보니까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있더라 이 말이지. 그 옛 성품이 나타날 때 보이면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권사라고 이런 평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권사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나타나잖아. 그러면 그 옛 성품을 어떻게 해야 벗어나는가? 이걸 알아야죠.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라고 말이야. 세례가 무슨 뜻이야?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세례란 뭐냐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죽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세례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라고 부르는 거거든.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내가 물속에 들어갔던 약속을 받을 때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거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을 찾아내세요. 좀 한 번쯤 하세요. 한 5분이라도 좀 하시라고. 24시간 중에 5분이라도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게 무엇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찾아내보란 말이야. 그리고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의 갈증을 가지시라고. 내 영혼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예? 무시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시로.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이죠. 시골 버스에 야채 장사 아주머니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가는데 아저씨 나 좀 살아다. 운전사가 아줌마 정신 나가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 여기 버스 정지 아닌데 큰일 난다고. 그게 난 세워줘. 하도 하고 있으니까 버스에 탄 사람이 운전사 양반 저 아줌마 빨리 내려줘. 듣기 싫어도 못 견디겠어. 그래서 이 다리를 이고 애를 업은 시골 아주머니가 내렸다고. 한 50대 됐던가 봐. 그랬는데 이제 버스를 서서 걸어가는데 몇 시간 걸어가니까 그 버스가 전복돼서 거기 탄 사람 다 죽었어.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런 거네. 왜 내리냐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러는데 빨리 내리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전 미쳤다 그런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러는데 빨리 내리라고.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꼭 앉아서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야.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운전하면서 뭐 하며 기도를 하라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다 하란 말이야. 응? 그것이 버릇이 되면은 말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뇌에 입력을 시키세요. 좀 입력을 좀 시켜. 도둑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그걸 좀 입력을 좀 시켜.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거 오늘 좋은 말씀이었어. 그렇게 감탄만 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내면의 평안을 추구하세요. 내면의 좀 평안을 좀 추구해보라고. 그럼으로써 이게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 그래. 그래서 뭐냐면, 크리스찬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얘기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영혼이 잘됨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좀 실행하시라고 말해요. 돈 버는 계획은 많은데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계획을 세우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이에요? 여러분이 엄마야? 그렇다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계획을 좀 세우라고. 이놈들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저는요 우리 애들 내가 보기엔 계속 잘 자라왔어. 근데 어떻게 키웠냐? 잠언을 매일 읽겠어. 30 안 되니까 잠언 읽으면 돈 주고 계속 잠언 읽겠어. 그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조금 다른 집에도 보다 조금 낮게 자라네. 부모라 그래서 말이야 큰 텔레비 사놓고 말이야 쫙 보게 해주고 큰 집 사놓고 그게 부모의 역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을 그냥 멧돼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돼지로 만드는 거야. 성경을 모르면은 사서삼변도 좀 읽으라고 좀 해줘. 애들의 영혼의 질을 좀 높이라니 말이야. 부모가 기도를 안 하면은 애들이 기도를 못 하죠. 왜냐 부모 하는 걸 못 봤으니까. 그럼 애들에도 성경을 갖다 주면서 이거라도 읽으라. 너 오늘 읽었냐고 그거라도 체크를 해서 애들의 영혼을 생각하란 말이야. 부모는 지옥 가도 애들은 지옥 보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계획을 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들어오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이 처음에는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오는지 알아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육체에 들어옵니다. 육체에 들어오면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의 평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 들어와.
요 평안에 들어오는 원리를 아셔야 돼. 어떻게 들어온다고? 처음엔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 육체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 기도하는 소망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거야, 천국. 세상에서 맛보는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 신자는 뭐라고? 다른 사람이야. 세례를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이야.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새 사람으로 출발을 시작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전과 다른 사람이야. 세상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질 않거든. 돈에 있는 무엇을 자기 안 박히거든 십자가에. 그래, 우리는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다른 사람인 거라고. 예? 세상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는 평강이 있어.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에 도는 평강이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야. 예? 세상 것에서 얻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다 그 말이에요. 신자는 그 마음의 평강을, 주님이 주신 평강을 먼저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르다 그 말이야. 예? 내가 다르다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왜 신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달라짐으로 인해서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며 과거에서 계속 벗어나는 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지옥에서 계속 멀어진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자가 되고 나서 세상 지옥으로 자꾸 들어가면 안 되지. 자꾸 거기서 벗어나야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평강이 끊이지 않는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지옥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